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 제법 많은 양을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42장 중에 가장 잘 아는 내용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한 구절 익숙한 욥기에서 아주 익숙한 말이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만 있으면 사실 나머지 성경은 말씀은 없어도 버티며 살 수 있는 말로 여겨질 정도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하리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연약하고 약하고 비천한 상태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되게 될 거야 라는 이 굳은 이 믿음의 말씀을 갖게 하는 말씀이 욥기 8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끝은 반드시 참되할 거야. 이것을 믿습니다 하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되고 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욥도 나중에는 참되게 되었으니 우리도 틀림없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전체 구조나 그 의무는 중요한 것도 아닌 것이 되고 또 알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 얼굴이 환히 이렇게 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렵죠? 예. 시작은 창대할 것입니다. 시작은 창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고 물론 저도 아멘 했죠. 아주 너무 좋아요. 근데 나중 미래 얘기하거든요. 미래는 창대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멘 하고 그 좋은 말씀을 뭘 거부를 하고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씀 알면 이제 욥기는 딱 덮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갈 때 그래 창대할 거야. 이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냥 달고 오면 그 말씀을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한 구절만 그래도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이 자체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창대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잘못 전하고 잘못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집에 가도 붙여있고 사업장 가도 붙여있고 어디 가나 다 붙여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것은 참되리라. 욥기 42장 3절 보니까 무지한 이치로 가리는 자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는 욥의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욥이 하는 말이 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접니다.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도 바로 또 접니다. 저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그냥
본문만 읽는 것이 오히려 설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의 의미도 그냥 그 자체의 뜻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고사하고 성경의 내용이라도 제대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있습니다. 욥기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해줄 하나님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며 우리의 미래도 보장해 주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네버입니다. 네버.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할 거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은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우리를 창대케 해줄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믿어서 창대케 해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있는 글자도 잘 보라는 얘기인데 있는 글자도 뭐 진리고 이건 둘째 치고서라도 왜 있는 글자도 제대로 뭘 읽느냐 이건 있는 글자도 하나님은 오히려 얼마나 이기적이신지 사실 우리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99%가 아니라 하나님은 100%입니다. 100%.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티끌과 재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 성경 속의 하나님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시작이 미약했지만 끝은 재로 만드는 티끌과 먼지와 재는 해골입니다. 해골. 죽은 뼈. 이건 우리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 존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알던 하나님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나중에 창대케 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하나님은 초극단적인 이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이기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자들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 믿는 자체가 그냥 고난 그 자체입니다. 그냥. 믿으니까 고난받는 게 아니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이 됩니다. 고난이. 욥의 고난을 고스란히 사실 우리가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물려받은 자들. 왜냐하면 1%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창대케 할 것이 없다는 뜻에서 기댈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죠. 근데 의존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의존하느냐입니다. 어떤 것을 의존하느냐. 우리들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고 또 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기적이신 분이신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잘. 여러분들이 욥기를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저도 한번 제대로 한번 봤습니다. 제대로 보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보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서너 번 봤더니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이런 욥기를 보면 완전히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기적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욥기에 보면 무슨 욥이 인내했다
어쩌다. 여러분 욥기 자세히 보면 욥이 인내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인내한 게 없어요. 여기. 없어도 전혀 없어요. 욥이 뭘 인내해요? 뭘 인내? 없어요. 전혀. 욥의 인내, 뭐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의 고난, 요건 좀 말해야 돼요. 사실 욥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나 하나님 믿기 싫어하고 안 믿어버릴 수 있으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정상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중고등부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데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못 믿겠대요.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어려울 것 같은 일을 비껴나가게 해주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돌파구가 돼서 우리를 더 풍부하고 부유하게 해야 그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지. 있는 것마저 깡그리 없애버리는 신이 그게 무슨 신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신이면 못하러 믿어요. 못하러 그런 신이면. 근데 우리가 그런 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믿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 말이 맞아요. 100%. 제 말이.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을 흥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어느 상황에서도 욥을 흥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 자기를 창대케 할 하나님으로만 알고 욥처럼 복을 받으려고 믿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복을 받으려고 믿는 신앙,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자기가 꾸며낸 얘기예요. 욥이 복을 받았다는 거, 물론 욥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시작도 아무것도 없고 끝도 아무것도 없고 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만 있어요. 욥이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벗어나면 저를 축복해 줄 것이죠. 욥아 네가 잘 참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 축복해 줄게. 2배를 축복해 줄게. 그리고 축복해 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욥은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없고 2배를 축복해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받는 욥이 인내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욥의 인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욥과 같은 자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욥과 같은 자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욥의 내용이에요. 욥의 내용이 욥이 훌륭하게 고난을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줬다. 이거 싹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싹분들. 성경은 있는 대로만 얘기해도 괜찮다니까요. 있는 대로만. 근데 왜 없는 얘기를 있는 얘기로 지어서 사람들이 저는 알 수가 없는데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얘기 없습니다. 욥이 하는 모든 말 속에 3장부터 거의 7장까지 욥과의 대화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욥이 하는 모든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또 그리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이 하는 모든 말 속에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을 수밖에 없지.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난 받을 수 없지. 순전히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이런 얘기. 욥이 입이 터질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는 거야. 이 얘기가 욥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바로 욥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욥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욥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표로 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욥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일어난 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욥의 고난은 곧 욥의 의를 발산시켜 자기의 의와 하나님 의와 충돌하므로 욥의 죄가 튀어나오게 해서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욥을 보면 굉장히 좀 지루해요. 이것이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입니다. 욥도 그렇고 그의 친구들이라는 모든 말과 사고들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당한 말들입니다. 욥의 친구들, 욥, 엘리도 마찬가지고 내용들을 다 뜯어보면은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네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줄 것이라는 율법주의적 말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은 이게 사탄의 말인데 욥의 친구들이라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들 아주 싱크로율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라는 말들 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희한한 말이에요. 희한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욥의 세 친구 또 엘리후의 말이에요. 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책망을 하죠. 그 말 틀렸다 이거. 그 말 틀렸다. 그 틀린 말을 오늘날 교회에서 그것이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 욥기에서는 욥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친구들은 욥을 대적하는 구도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고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자기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이 고스란히 당한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욥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걸로 욥기를 보면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당하셨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인간들이 예수님을 공격했구나.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얘기로 볼 수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욥의 어떤 일대기 이걸로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욥의 내용을 간추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욥이 살고 있는 땅에서 욥은 당대 의인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그에 대한 칭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한 욥은 그 아들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침 일찍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항상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신앙은 우리보다 뛰어나죠. 우리보다 아주 뛰어납니다. 아주 뛰어나요. 정말 자상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 또 욥기 31장 16절 18절에 보면 욥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율법은 그 시대에 없었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라고 교만하거나 가난한 자를 멸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욥을 본받자 하면 혹 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욥은 심히 창대한 자, 부유한 자, 풍부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 특히 죄로는 전혀 흠을 잡을 만한 구석이 없는
그야말로 퍼펙트한 그런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내 종 욥을 주시하여 보았느냐라는 뜬금없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근데 괜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예, 땅을 두루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야, 거기 욥 있지? 그 욥이 정말 경건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넌 어떠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콕 집어서 사탄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에게 대답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지 아마 그의 소유물을 다 없애버리면 아마 주님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럼 욥을 네 손에 맡길 테니 생명만 건들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아무 상황 뭘 몰라요. 그냥 지금 땅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랑 사탄이랑 그냥 쿵짝쿵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욥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수천만이 되는 가축들 종들을 시켜서 다 관리하고 아이들 또 불러와서 식사하고 또 아이들 혹시 죄 지을까봐 또 죄 지은 것 그것도 또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회개케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전혀 하늘의 일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그 얘기 속에서 땅에서 욥이 그야말로 만진창이 되는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욥이 이 2장에서 이제 그 얘기가 잘 나오죠. 예, 밥 잘 먹고 있는데 1장부터 하는구나.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가축들 다 죽고 종들 죽고 또 마다들이 불러서 자기 형제들 다 먹고 있는데 기둥 4개가 그냥 폭삭 주저앉아갖고 하루아침에 그냥 10명이 그냥 매장됐어요. 매장. 그냥. 그래도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훌륭하죠. 훌륭하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하늘의 상황이 또 똑같이 말해요. 또 하나님이 야 이거 성경 보면 참 그래서 희한해요. 하나님이 똑같이 물어봐. 사단한테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한 바퀴 빙 돌고 왔는데요. 너 내 욥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느냐? 예, 아는데요. 이게 똑같이 물어봐요. 누구 하여튼 욥은 좀 아주 지금 곤란한 상황이에요. 예, 한 번에 다 하지. 한 번에 이렇게 죽여놓고 또 물어봐요. 예, 무슨 녹음이 들어오는 것 같이. 이 장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말이 똑같아요. 예. 내종 욥은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네가 나를 이렇게 막 충동질해도 요 끄떡없어. 한번 볼래? 예, 그럼 한번 하나님께서 요 몸을 한번 쳐보세요. 걔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 조절할 거예요. 그래? 야, 그럼 한번 해봐. 네. 그래서 욥이 당합니다. 네.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종기가 나고 견딜 수 없어하고 그 벽돌 이런 조각으로 몸을 막 긁고 그런 더러운 꼴을 당합니다. 그냥 자기 부인이 보고서 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저주하고 죽으면 그렇게 사람을 뭐하냐.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남편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부인이 꼭 이렇게 한다고요. 나가 죽을라니까. 건강하세요. 여기에 대해 욥은 이유 없이 아무 상관없이 이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준답시고 와서 7일 동안 참고 있다가 많이 참았죠. 그 다음부터 욥과 논쟁하는 것이 3장부터 37장까지 지루한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다 설명 못 들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네 재단 다 남기고 자식들 다 죽고 네가 그렇게 피골에 상접하고 관절염 걸리고 뭐 아주 욥이 너무나 만신창이 돼서 얼굴 자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네가 된 것은 네가 필경 하나님께 죄를 다 고백 못한 또 다른 죄들이 너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 죄를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죄가. 네가 지금 이렇게 병들고 추하고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네가 만약에 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네 나중은 창대하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욥기 8장 7절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것은 창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라. 왜 그러냐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한 것이다.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 까닭 없이 의인을 벌주고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죄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네 끝이 창대해질 거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거야. 다시 네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알다시피 전혀 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욥이 죄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낼 것이 없을 정도로 욥은 살았어요. 욥이 친구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없었어요. 실제로 없었어요. 이 정도 당하면 마지막까지 숨겨놨던 거 실토해요. 사람이. 그래, 사실은 이거 졌다. 그런데 이거 갖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정도 당하면 자신 10명 죽이고 가축 뭐 수천 마리 다 알리고 자기 몸에 그 정도로 병이 왔으면 마지막 죄는 끄집어내요.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없으니까 지금 말을 안 하는 못하는 거예요. 나 정말 없어. 심지어는 내가 차라리 죽어서 내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고 하나님께 얘기하겠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 정도로 욥이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욥은 당당했습니다. 나는 부지하다. 그러니 너희는 모르면 잠잠하니 내 말이나 들으라. 내 말이나 들으라. 욥의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욥은 어떠한 잘못도 죄도 그래서 징계받을 일이 없는 자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죠. 괜히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야 욥 어떠냐 하며 시비를 건 쪽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은 그냥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욥기 보면 알지만 야 정말 욥이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이거 얘기 잘 안 나와 있어요. 욥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까닭 없이 욥이 그 당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뭐합니까?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그런 기도 전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 야, 이 정도 한 인간이 이 정도 망했으면 마지막은 좀 들어줘야죠.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요. 그 100% 이기적이에요. 100%. 욥이 기도해서 하나님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욥이 기도해서. 그래 욥아 내가 참 다 참다 보니까 네가 너무 나에게 간절하니까 내가 나타났다 이게 아니에요.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0.1%도 안 들어요. 0.1%.
그러니 하나님이 이기적인 하나님이지. 이게 우리가 믿을 하나님입니까? 욥이 너무 열받아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막 되돌아요. 욥이 생각하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혀 없다는 것이고 자기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뭔가 착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볼 때는 자기가 피해자, 하나님 가해자, 이러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네 번째 사람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을 책망을 합니다. 그게 33장 11절, 34장 5,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네가 말하기를, 욥이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여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한다라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 얘기를 합니다. 또 34장 5절 6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자기는 의롭다는 거지. 하나님이 까닭없이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그 의를 부인할 내용이 없는데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고 하였고 나는 흠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한 말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라고 네가 얘기한다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 이유가 없으니까, 야,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 그럴 필요 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욥에게. 욥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르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에 의하면 욥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피해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욥은 피해자에서 가해자 신분으로 바뀌어요. 분명히 욥이 피해자인데, 욥이 피해자잖아요. 아니, 무슨 잘못한 게 있어야 징계를 받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피해자 신분으로 바뀌고 욥이 가해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무 까닭 없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바로 이 부분이 욥의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 속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사람의 인간의 의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는 상황. 이게 욥을 위하는 키포인트, 핵심 연결고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 스스로가 자신이 무죄한데 고난을 받는 피해자라고 여기는 이유가 자기 의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 의의 손상을 입히는 잘못된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해자로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걸 모르잖아요. 욥은.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자기 스스로 찾지를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수준에서는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의가 나올 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욥이 평범하게 살 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라는 인식을 못하고 열심히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난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자기의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것이 자기의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죠. 욥은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고난을 넣어보니 자기의가 나와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나와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죄를 빼내기 위해서요. 그 죄를 빼내기 위해서. 야, 참. 이 죄 하나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다 치시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 빼내기 위해서. 그리고 욥에게 나타나서 그를 회개시키고 그에게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욥은 아무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준 것입니다. 욥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뿐 다른 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욥은 그저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린 자는 접니다라는 고백을 할 뿐입니다. 실컷 당해놓고 하는 말이 고백이 이거예요. 고백이.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린 자가 바로 저 맞습니다. 저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티끌과 제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만 할 뿐. 완전히 하나님께서 욥의 것을 다 잃게 하고 망하게 했는데 오히려 욥은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걸 욥을 보면은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 나와보라는 얘기 없어요. 두려서 못 나가. 왜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줄까봐. 이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욥은 당당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통해서 죄를 끄집어내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린 자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한테 왜 이런 고난을 줬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린 사람 맞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42장에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욥의 고난이 침투에 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욥의 고난이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정도의 차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욥의 고난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비로소 시작될 것 같아요. 그 자체부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육이 되었던 영이 되었던 그 고난의 의미를 그러나 자기 쪽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욥이 자기 쪽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찾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비로소 자기가 왜 고난받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혹은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라고 고난 준 것도 아니에요. 그 고난 안에 그 의미는 우리 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쪽에서. 모든 고난 속에서 성도는 자신의 의와 죄인됨과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 속에서 나의 죄와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뿐이었구나.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어떻게 안 합니까? 어떤 고난이 나오면 하나님이 고난 좀 물려주세요. 벗어나기 위해서 다 기도해야죠.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결국 마지막에 그렇다면 마지막에 욥의 고백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욥의 고백만. 그러면 그 고난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고난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 고난을 물리쳐달라고 사실을 금식기도 하고 이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막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닌 줄을 해야 알고 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또 괜히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방편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언제까지 또 어느 때 어떤 고난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죄와 주님의 의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